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나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은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일까? 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엾이 여기면서 왜 그렇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해서는 독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놓으실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열심히 하셨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도 여전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선생님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또 삶의 모범생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것은 단 하나, 형식이라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의가 들어가면 형식주의.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가지 계명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계명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좀 억눌려서 살도록, 또 스스로 자기를 제약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앞에 3가지 계명은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 7개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근본적인 생각, 그것은 사랑이죠. 그런 사랑에 대한 핵심은 빠지고 지켜야 될 규범만이 인간을 얽어매고 인간을 예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위생적으로 보나 예의적으로 보나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지탄받아야 될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율법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관습이고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규범인데, 계명인데 왜 그것을 어기느냐, 왜 어기느냐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죠. 사실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등가죽에 붙는다 그러죠.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라면 손 씻는 것보다 어쩌면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허기를 달래는 게 더 급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 배가 몹시 고픈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자비롭게 또 너그럽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적을 합니다.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관습을, 전통 관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면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게 사는가, 또 어떻게 해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너무 그런 규범의 규칙에 얽어매여져 있는 거기에만 온통 생각이 가 있는 그들의 그런 잘못을 나무라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그것이 마치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신앙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무시하면은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늘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늘 고찰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적인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힌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